사무엘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고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아봐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그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의 생명을 달라고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로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너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그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어린 시절에 혹은 살아오면서 무엇이든 너가 원하는 것을 하나 꼭 들어주겠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있다면 가슴이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중학교 2학년 때 제 아버지가 저에게 어느 날 그야말로 뜬금없이 자전거 하나를 사주셨는데요. 그것은 아버지가 뭔가 이렇게 바라는 뜻이 있어서 그에 대한 흡족한 마음으로 저에게 주신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물이 저에게 지금도 이렇게 기억에 생생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구하였을 때 그걸 들어준다 하면 얼마나 가슴이 뛰는 일이겠습니까? 만약 오늘 밤 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은 이럴 때 뭘 구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자녀의 진로일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재정의 문제나 건강의 회복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를 괴롭게 하는 어떤 상황이 당장 해결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사람들의 마음에는 부귀와 장수, 자기 삶의 걸림돌이 사라지는 것을 구하는 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실제로 받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아뢰는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것을 들으시고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바로 그것이다.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고 싶은 은사가 바로 그거였다. 라고 말씀하신 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일까요? 아니면 그저 자기 욕심과 피로만을 쏟아놓고 마치는 나만의 기도인가? 우리는 대개 솔로몬이 받은 특별한 지혜와 부귀와 영화라는 결과를 부러워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참 솔로몬이 복되다. 참 이 기도의 결과가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죠. 특별한 지혜를 받았는데 거기에 더불어 부귀와 영화와 또 장수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어떻게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하셨는가? 기도의 중요한 이해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무엇일까를 오늘 좀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니까, 이 말씀을 익숙하게 아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그저 그렇겠지라고 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 기도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좁은 시야에 갇혀있는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는 복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솔로몬의 기도를 그토록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 저는 이게 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솔로몬의 그 기도를 기뻐하셨을까?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귀하게 보신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의 구절을 보면요. 그 11절에 그 내용이 주로 나오는데 너는 구했다 라는 긍정문이 너는 구하지 않았다는 세 가지 부정문을 이 앞뒤로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통 이제 문학기법으로 봉투기법, 수미상관 구조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어떤 중요한 주제에 솔로몬의 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주제를 앞뒤에 놓았다는 거예요. 보죠. 긍정문이 먼저 나오죠. 너는 이것을 구했다. 이제 부정문이 3개 나오죠. 너는 장수하기를 구하지 않았다. 너는 부를 구하지 않았다. 너는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않았다. 오직 이제 긍정이 하나 나오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이게 이제 솔로몬의 그 기도, 하나님께 아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솔로몬이 구한 것과 구하지 않은 것을 대조하시면서 솔로몬의 기도가 왜 마음에 드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신이 욕망하는 바를 무작정 구한 게 아니었고 하나님도 솔로몬의 기도가 어떻든지 간에 무작정 들어주시려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과 솔로몬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측하건대 솔로몬이 자신을 위해 부귀와 장수를 구했거나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했다면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이렇게 듣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 영혼을 위해 진실로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자기의 인생이 진정으로 복을 받는 자리에 나아가도록 진실로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한 채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은 마치 환자가 의사에게 팔이 부러졌는데 붕대로 대충 감아달라고 한다거나 몸살이 나 죽을 지경인데 바르는 연고를 달라고 하는 것과 흡사한 거예요. 이 정도와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기 영혼에 꼭 필요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하시는 기도를 했을까요? 이 장면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그냥 표면의 말씀만 읽고 대충 넘어가면 사실 이 말씀의 깊은 의도를 이렇게 알기가 어려워요. 저는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린 끝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하시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흔히 일천 번제라고 하면 이제 잘 들어보시 바랍니다. 흔히 일천 번제라고 하면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일천 번제에서 번은 일천 번의 번은 횟수가 아니에요. 여기에 번은 뭐냐면 불에 태워 드린다는 뜻입니다. 즉 솔로몬의 일천 번제는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게 아니라 1000마리의 짐승을 번제로 드렸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1000마리의 번제물을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데는 이제 보통 학자들이 7일에서 8일 정도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밤낮으로 올라가서 한 3년 동안 이게 번제를 드렸다는 게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한 7, 8일 정도 정말 그 산당에 올라가서 이제 왕으로 세움받고 은혜를 구한 거죠. 솔로몬도 인간인지라 처음에는 장수와 부귀를 달라고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그에게 얼마나 많은 정적들이 있었습니까? 정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이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정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열왕기상 2장에서 솔로몬은 아도니아와 또 요압과 시므이를 숙청한 일들을 보게 돼요. 이런 과정에서 자기 원수들의 생명이 멸하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일천 번제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부족을 통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왕으로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일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은혜를 구하며 자신의 부족을 통감했을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로서 왕으로 무엇이 필요한가를 깊이 고민하고 고민했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성령이 하시는 일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며 은혜를 구하는 동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백성을 향한 그분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알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솔로몬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이 1000번제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마음이 어떠할까를 깊이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여 자기를 위한 부귀와 장수와 원수의 척결을 감히 구하지 못하고 백성들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기도가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우리는 내 영혼의 가장 절실한 기도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엉뚱한 것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 과정은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오랜 시간 수없이 기도하는 중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일깨우고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 영혼에 꼭 필요한 기도를 아뢰는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어요.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만들어요. 이게 기도의 영적 유익이에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셨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죠. 어떤 것을 구했는가? 7절에서 9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내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나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기도에는 내 앞에 있는 이 수많은 백성이 주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내게 맡겨진 수많은 영혼은 주의 백성입니다. 이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내가 있는데 나는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은 일천 번제와 함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끝에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기도에 이릅니다. 백성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처럼 기도 중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웃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공감할 때 결국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는데 사실 이 말은 참됨을 분별하는 감수성을 말합니다. 참됨을 분별하는 감수성이 지도자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즉 솔로몬은 재판을 통해 선악을 분별함으로써 백성을 다스리는 능력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솔로몬의 기도를 마음에 들어 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신 것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한 기도가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기도를 드린 결과는 어떠하였는가? 놀랍게도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과 장수도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을 요약한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주기도문을 한 절에 요약해 놓은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주기도문 앞부분에 나오는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 결과 주기도문 뒷부분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 죄사함의 은혜, 시험과 악으로부터의 보호를 더해 주신다는 것이 주기도문의 구조입니다. 솔로몬은 주기도문의 구조와 동일하게 기도한 거예요. 그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백성을 공의롭게 재판할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으로서 부귀와 영광과 장수의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잘못하는 게 이 순서를 바꾸기도 하는 거예요. 부귀와 영광과 장수와 같이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를 먼저 구하고 정작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간섭하여 들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보장하신다는 거죠. 열왕기상 3장에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응답받은 후에 마치 그것을 검증이라도 하듯 솔로몬이 재판하는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죠. 한 집에 사는 두 여인이 각각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잠을 자다가 깊은 잠결에 아이를 누르는 바람에 큰한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죽은 자신의 아이를 한 집에 사는 다른 여인의 아이와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다음 날 자신의 아이가 바뀐 그 여인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러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 집에 사는 여인의 품에 안긴 아이를 보니 자신의 아이가 분명했습니다. 두 여인은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던 끝에 솔로몬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이 판단을 어떻게 내렸을까요? 솔로몬은 아이를 둘로 나누어 두 여인이 반반씩 나누어 갖도록 명했습니다. 살아있는 그 아이를 데리고 서로 내 아이라고 하니 그 아이를 칼로 반으로 나누어 갖게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짜 엄마는 아이의 반이라도 아이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반이라도 내가 갖겠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엄마는 자신의 아이가 저 악한 여인의 아이로 자란다 할지라도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청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 아이를 포기하듯이 보인 거죠. 그러나 솔로몬은 아이를 진짜 엄마에게 돌려주도록 판결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특별한 지혜를 베푸신 사실이 검증이 되고 온 이스라엘은 솔로몬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혜의 출중함이 백성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왔어요. 솔로몬이 생각한 지혜로운 시각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이 판결에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시각이 뭐였을까요? 솔로몬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모든 관계에는 덜 사랑하는 사람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덜 사랑하는 사람은 대개 자기 주장이 강하고 표현이 거칠기 마련인데 그 이유는 상대보다 자기를 위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상을 덜 사랑하면 자기 주장이 강해져요. 표현이 거칠어져요. 그 이유는 상대보다 자기를 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사랑하는 사람은 스스로 약해져요. 상대방을 사랑하여 그의 마음이 상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은 이 시각을 본 거예요. 솔로몬과 진짜 엄마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둘 다 더 사랑함으로 강하기보다는 약해졌고 자기를 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권을 더 강화하고 더 강해지기보다 솔로몬은 스스로 자신을 약한 자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죠. 자신을 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보다 백성을 위했고 진짜 엄마 역시 자기보다 아이의 생명을 더 위한 겁니다. 최고의 지혜는 사랑으로 보았어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자세를 마음에 들어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더 사랑하기에 강하기보다는 약해지고 내 자신보다 누구를 더 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관계에는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관계에는 간극이 있어요. 틈새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간극이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간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극은 아무리 조정하고 타협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간극을 메우는 것은 오로지 사랑으로만 채워져요.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결국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원하는 바를 얻게 된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한 인간이 구하는 바를 들어주셨음을 말하고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 결과 솔로몬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유익이 아닌 백성의 유익을 위해 간구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 하셨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기도의 본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는 단지 내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거룩한 수용의 자세이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꺾고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엎드린 기도의 자리에서 지금도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여,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구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내 안위와 유익만을 구하며 자신의 기도의 틀에 갇혀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일천번제의 제사를 통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의 유익보다 남을 깊이 배려하는 듣는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